사라가 2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과 기럇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나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절, 2절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런 기사입니다. 23장 전체 내용은 장지로 막벨라 굴 매매의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선민 언약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그 큰 제목 아래 있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나이가 언급되어진 거는 좀 이제 여기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나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90세 때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천막뒤에서 그냥 웃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그냥 넘길 만한 그런 90세에서 자그마한 채 37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이라든지 이런 통상적 어떤 정보, 세속적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시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정보로 우리가 늘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 정보를 믿고 사는가. 세속적 정보에 의해 가지고 세상 살아야 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배경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삶의 방법도 그렇고 전부 세속적인 거야.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적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심령의 그 평강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거는 경계할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언급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세상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특별히 그런 것들이 한번 언급을 해놔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127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반응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 평생 원수라고 그러는데 127세 징그럽게 살았는데 이런 개념이 또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뭐가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뭘 애통하고 그러냐. 이게 이제 세속적인 또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가는 현재 걸로 보니까 현재 걸로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게 90세, 자기를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그런 동행했던 그런 그 여인을 평생 왼수라고 하는 현대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 아내를 보았을까? 전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좀 성경적으로 깨어나자. 세속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맨날 그냥 지지고 먹고 하는 게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 얼마나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세속의 사람들, 뭐 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관계만 가지고 저건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우리한테 어떤 보여주시는 계시의 은혜의 그런 그 장면들이 이게 전부 반감되어지고 말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가지고 슬피 통곡을 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상에서는 뭐 아마 80세만 넘게 되면 아마 그거를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또 뭐 이름을 붙여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주 그 뭐 복을 누리시다가 무병하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상은상인데 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가 뭐 우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흉도 안 봐요. 이게 세속적인 그런 그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그런 과거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애통하는 그런 관계, 계시 세계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왔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유 왼수 같은 사람 일찍 끝났으면 좋지 뭐 아유 이제 뭐 내 맘대로 활개 치면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인도함을 받고 살던 분들이 그렇게 어떤 파트너를 잃었을 때에 애통하는 모습 이런 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한 이런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세상이 좀 세속적이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죽음도 뭐 그것이 별 의미가 뭐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는데 뭐 걱정이냐 라는 걸로 해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양면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어야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슬퍼하면서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을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통호하다가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땅 살아가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냐면 우리 이제 그 보통 어떤 형식에 의해서 장례를 지낼 때 곡시간이에요 라고 그러면 며느리들 다 이제 들어와요. 에고 하다가 이쪽 가가지고 그거 들어왔냐 뭐 저거 잘 적어놨냐 준비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신부름 다 시키다 에고 이건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리만 내는 곡이지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곡 정말 그 곡은 없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살다 형식적으로 띄어지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다. 주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그럴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런 그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이 지금 사라가 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장지에 이걸 이제 우리가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장까지 가야 되는 매장까지 가야 이 죽은 모든 장례 절차가 이제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장에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지금 곡을 갖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슬퍼하는 거예요. 요 죽었을 때만 곡하다가 지금 땅 살아갔으니까 곡이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장지가 필요한데 이게 습하고 고온 다습한 지역 아닙니까? 그럼 시체를 오래 둘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쪽에. 그러면 24시간 내에 이제 매장이 돼야 될 그런 그 입장이니까 이제 그 애고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장지를 살아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이 아브라함의 애통함에 대한 걸 우리가 폄하하는 게 아니죠. 울다가 뭐 끝났으니까 땅 살아갔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내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수준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 성경 인물들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속적 정보에 의해서 평가를 할 테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고급스러운 어떤 정보로 분석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장지를 자기한테 지금 소유로 달라. 이 소유 문제가 나오죠. 매장지에 대한 소유. 지금 현재는 해쪽 속에 있어요. 해쪽 속에 소유인데 이거를 자기의 소유로 주어가지고 매장을 갖다 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해쪽 속이 아브라함한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어떤 그런 감독직이로구나. 이 방백 그런 그 직임을 줘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그때의 재산이나 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때는 이제 그 산이나 흙을 땅으로 파가지고 장지를 삼을 때니까 그 구를 위해 가지고 할 때니까 묘실을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아리마대의 그 묘실을 이용하다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누구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적 속에서 조건을 갖다 제시한 거는 보편적인 제시예요. 보편적인 제시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언젠가는 책임 여부가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걸 특정되어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되어진 계약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 범인 해적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아무데나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장소를 특정을 짓고 매매 방법을 특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어가지고 중가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특정을 줘가지고 요청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사를 은혜로 여기고 뭐 이렇게 할 적에는 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보편적이 아닌 어떤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다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빼주기는 그냥 등에다 칼 뽑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일을 갖다 할 적에는 해명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갈라디아 그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 가지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더니 나를 고소하는 자들이 특정을 정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기꾼이다. 저 돈 다 떼어오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냥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손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인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특정되어진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교육생활 딱 쪽에도 그어놓고 손을 그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할 거를 갖다가 은혜로 해가지고 은혜로 당신이 그냥 허세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일 다른 사람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손 띄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필요 오게 되면 왜 내일은 네가 했냐 이래가지고 시비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특정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이야기지 그냥 자기가 보편적으로 해놓고 은혜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렇게 다 일전의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자기의 파트너인 그 아내를 이렇게 섭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때에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에브론이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소하소서. 그러면 특정 중에 장소에 대한 것만 특정대로 호응을 갖다 하되 그 다음에 매매라든지 이런 거 부차게 하지 말고 아무거나 내가 장소를 제공되니까 사용하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정한 것에 절반 정도만 좀 수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에브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쫓아서 헤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해가지고 아니 저 15절 아니면 15절에 그렇게 나의 거기 장사 하소서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시오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13절. 13절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해가지고 이거 매매의 중가를 갖다가 제시를 갖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400세겔을 요청하다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장소는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뭐 밥값은 400세갈입니다. 그날 그냥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진위를 갖다 봤을 때 지금 그 진위는 밥값이 밭을 사는데 이때 당시에 은 400세겔이면 엄청난 바가지예요 이게. 근데 아주 그냥 이건 400세갈이니까 세갈이나 되지만 당신은 그냥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의가 정말 이 소유자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진의는 이미 따로 있는 거야. 400세기라는 독박을 갖다 세우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그냥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순열씨 뭐라고 그래요? 400세기가 되지만 그 정도 되지만 그냥 쓰세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봤을 적에는 400세기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뭐 맨 천지가 밭인데 거기에서 400세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거 엄청난 바가지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서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아무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400세기를 달아 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장소는 특정하다 해가지고 요청을 했지만 이 금액은 네가 했고 쌍방간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게 결의가 되어진 거다 그 얘기죠. 흔적이 없어요. 그냥 400세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건데 400세겔 아니라 4,000세겔 내가 못 주겠냐? 그런 말이 있겠죠. 왜? 그동안 뭐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산이 막 있는 대로 주셨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여긴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신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여지껏 사라 아내와 살아왔을 때 얻었던 모든 치부했던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셨다. 이거를 아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 그냥 400세가를 요구했을 때 아무런 흥정 없이 그냥 달아주었어요. 근데 마므레 앞 막갈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소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네, 먼저 여기 기약이 됐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둘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그러면 막벨라라고 하는 좀 여기에 장사가 되어진 거예요. 막벨라. 그럼 이 소유는 이런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소유가 됐어요. 그럼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은 제일 먼저 사라가 이제 장사가 되죠. 그런데 10조의 모든 부부가 여기 붙여야 된다. 10조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리브가 야곱하고 레아. 야곱과 레아. 이 10조가 여기에 장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선민 국가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실 때 이 10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니까 언약 자손이 구성되어지는 야곱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올 때 이 형들한테 부탁하기를 나를 여기서 장사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갈 때 나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로부터 시신으로 나오지만 그는 막벨라근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네 땅으로 약속되어진 땅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그 지역을 의미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열조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갖다 했을 때 중가를 주고 이걸 갖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하셨을 때 아주 어떤 통칭적으로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정복의 방법이 매매 방식을 갖다 통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때로부터 해가지고는 마구 그냥 죽이고 가져갈까요? 이게 언약 자손이 차지하는 방법과 열조가 차지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정해가지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도 뭐 마음대로 막 뺏어가지라고 그러는데 라고 해가지고 막 가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열조를 섭리하실 때와 12지파 언약 자손을 섭리할 때의 방식을 달리 했어요. 그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12아들도 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언약을 딱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군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때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걸 볼 수가 있는 눈이 시야가 넓어져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범사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지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럼 잠잠하라고 하는 그 구절만 보고는 잠잠하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 가게 되면 이제 여자가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사용 문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이런 그 논의가 성경의 협의적인 내용만 보고는 이걸 방법적으로 동원할까 하게 되면 그건 무산되고 말죠. 이게 성경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 보게 되면 다른 의미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모순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다르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스스로 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는 범위란 말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범위란 말이에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얼마나 치졸한 방법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섭리하다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않는다. 좀 더 좀 깊은 묵상과 또 정말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막바엘라 돌에 들어갔던 이 세상의 열조의 이런 그 부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왜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충분히 뭐 이런 어떤 돌 소유를 갖다 갖게 하신 뒤에 이걸 차지하게 했지만 12지파 이 사람들은 뭐 들고 나온 거 없어요. 전쟁 무기 가져온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땅 한 덩어리 사는데 400세가를 주려면 이 사람들 뭐 다 죽어야 돼요. 그 노예가 되든지. 여기는 너희들은 그냥 가져. 그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섭리하다 해가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뭐 하나님 쓰실 때도 보게 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섭리하다 해가지 않습니다. 가장 뭐 그분들의 특성, 뭐 은사 이런 걸 주어가지고 다양하게 해가시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다 이야기했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딱히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독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그게 이제 성전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뭐 청색과 홍색과 자색실로 가늘게 된 배실에다 묶어가지고 사색 찬 이런 아주 찬란한 색깔이 나오는 것으로 해가 제사장 옷을 만들거나 성막을 짓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좀 기계로 묶어가지고 교조주의자들 1, 2, 3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걸 정해놨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다양한 영광이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생각 수준만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의 척벌에 있는들아 해가지고 이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해가는 일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독자적인 그분들의 그런 그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질 이유가 있다. 이런 거 하나님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수 없이